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달아지는 또 그렇게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교재 3페이지를 보시면 로마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헬라어의 원문에서 보면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로마인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신약 각 성경의 그 표제명, 그러니까 제목은 보통 이제 지필자명,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마태가 쓰면 마태복음, 야고보가 쓰면 야고보서, 베드로가 쓰면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쓴 사람의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또 수신자명, 누가 받느냐, 디모데가 받느냐, 빌레몬이 받느냐, 그래서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또 수신지명, 고린도냐 갈라디아냐 골로새냐, 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보면은 이 본서는 그 수신지명, 수신지명이죠.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느냐,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로마서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헬라의 원문 그 표제는 수신자명에 따라서 붙여졌고요. 따라서 이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본서의 제목은 로마인서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일부러 로마인서, 갈라디아인서, 고린도인서 이렇게 인자를 넣거든요. 바로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더 옳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저자는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서 저술 당시부터 거의 의심한 바가 없습니다. 초두에서 저자 자신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 교부들의 증언, 특별히 이제 이레니우스라든지 로마의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같은 이런 교부들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본서에 사용되는 문체나 또 내용, 또 성격들이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아서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끝부분에 나오는 15장과 16장은 바울이 쓴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그 사본들 약 300개가 되는데요. 그 300개의 사본들을 이렇게 보면 다 15장, 16장이 같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이 나중에 삽입했다라고 보지 않고 처음부터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진짜 쓴 게 아니라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필한 겁니다. 어쩌면 이제 바울이 굿을 불러주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 글을 받아서 쓴 것이 로마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편 본서의 저자 바울은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한 다소에서 출생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사실은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가 될 수가 없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근데 그의 어머니,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아마 베냐민 지파 출신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매우 엄격한 바리새파 스승인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 배경 때문에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명료하게 설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너무 선명하게 잘 알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미 그 이전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었다. 자, 바울은 여러 서신 가운데 특히 로마서는 그러한 바울의 역량이 10분 발휘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보화와 같은 존재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좋은 책이죠. 자, 세 번째 수신자. 로마 시는요, 신약 성경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로마의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로마시가 전 제국의 수도였던 것만큼 이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도 그 초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로마는 본 로마서의 수신지였고요. 동시에 본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도합 2회에 걸쳐서 수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기록한 옥중 서신들, 곧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기록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AD 64년 로마의 그 대화재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네로 황제에 의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였고요. 또 AD 67년과 67년에는 사도 바울이, 68년에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의 근원지로서 초대교회 역사상 매우 유서 깊은 도시가 바로 로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도시대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30년이죠. 그때 각 지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16개국 나라,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나열된 그 나라들만 봐도 16개국이거든요. 각종 그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베드로가 저는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 고향으로 가죠.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로마서는 누가 처음에 세웠는지 기록이 없어요. 누가 세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사이인가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고 교인들이 생기고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맨 처음 복음을 전파한 것은 바나바였다라고 전하기도 하고요. 또 AD 42년에 베드로도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전설은 있습니다. 예. 한편 로마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룬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서 끝부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AD 46년경 클라디우스 황제 박해 때에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토록 권면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적어도 본서가 기록되던 AD 57년 훨씬 이전에 이미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46년경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로마에서 다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추방령을 내려. 그래서 이 46년경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이 추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같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이전에 46년 이전에 로마에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요. 예. 자,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1845년이죠. 예, 1845년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인천의 그 제물포항으로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그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사례에 보면 그때부터 이 한국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전파되어지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선교사가 들어왔었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걸 통해서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겼고요. 또 저 만주 지역에 가면 그 존 로스 또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이미 한글 성경을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미 성경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지고 세례교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와 세례교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예. 로마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그 로마 제국의 다른 곳에 세워졌던 여타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세워진 교회다. 자, 그런데 자, 본문에 보면 그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의 수요가 유대인들의 수요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그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도 누구냐? 대다수가 이전에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이나 또 유대교에서 말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교리에 매우 익숙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강조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이미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AD 61년에서 63년, 이때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죠. 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비록 유대교돌로부터 배척을 받았으나 옥중 생활 동안에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 궁전에 거주하는 관료들과 왕의 취위대까지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 대단하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걸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대로 잘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AD 64년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시 대화재의 혐의를 쓰고 대박해를 받아 상당수가 십자가형과 화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본문이 바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코바디스가 바로 그 네로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잖아요. 또 AD 81년경부터 96년에 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또 한 차례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미티안 때에는 그 많은 로마 귀족들까지도 서형을 당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 많은 귀족들도 기독교로 개종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때 순교한 대표적인 로마 귀족으로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였다. 그리고 플라비우스의 아내 도미틸라도 로마에서 추방되었다라고 역사에 기록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모든 황제가 다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네로와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주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네로는 어찌 보면 자기 실수, 그러니까 로마의 화재의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어떤 자기 실수를 모면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박해했다라고 보면,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계획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거야. 그 황제들이 계속, 무능한 황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네로부터, 네로 이전부터 계속 황제들이 있었는데 이 황제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악정을 저지르고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에 의해서 야, 이거 황제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그리고 황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이 황제가 돼서 그 땅에 떨어진 황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 전에도 이미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 됐었는데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황제 숭배를 정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돼요. 다른 종교들이 다 그걸 수용합니다. 유대교도 결국은 포기를 하고요, 황제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듯이 유대교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겠죠, 그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는 대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한 관계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을 때마다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들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당했었다. 왜냐하면 바로 로마의 수도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뭘 하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시작하면 항상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로마 교회는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숱한 박해를 견디면서 지하, 묘지나 동굴 등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 의하여 더욱 흥왕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을 아실 거예요.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지하 무덤교회죠.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숨어서라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신앙생활한 그 모든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로마 교회는요, 극심한 박해는 물론 제국의 수도로서 누리는 각종 물질적 번영과 타락의 유혹을 이겨내고
AD 1세기 말년부터 제국의 여러 지역 교회들의 지도적 위치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당시 로마가 타락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황제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래 황제가 될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해도요, 이 처녀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요, 순수한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녀를 찾다 보니까 신앙을 유지하며 정조를 지킨 사람들을 보니까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황제도 그 깨끗한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처녀를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궐 안에 기독교인들이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름을 깜빡했네. 바로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도 직접 방문하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도 건축을 하고 많은 기념교회를 세웠던 그런 분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어요. 그의 부인도 역시 기독교인이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 도덕적 순결, 깨끗함,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하여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엄청 규모가 커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작아도 거룩한 삶, 성결된 삶이 결국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만 막 커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규모만. 그래서 막 건축 크게 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크면 세상 사람들이 와, 교회 정말 아름답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럴 줄 아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반대예요. 잘 지어진 교회 지나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합니다. 그죠? 이런 돈 있으면 뭐라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나 어떤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작아도 말씀대로 사는 그 거룩한 삶, 성별된 삶, 빛된 삶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반면 로마 교회는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된 후에는 안정 속에서 전 제국 교회의 중심으로서 누리는 영광에 도취된 나머지 인본주의적 교황권을 골자로 하는 교리의 변절과 각종 타락의 온상이 된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교회는 돈이 많고 어떤 권력이 주어지면 타락하더라요. 그죠? 중세 교회가 그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외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 이래 헌금도 많이 들어오죠. 돈도 많아지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큰 교회, 막 돈 많은 교회를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자가 안 되기.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요, 참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면서 그냥 이 사역 할 수 있다면 족합니다. 옛날에 막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그래 봐야 의미가 없어. 그죠? 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발 너무 큰 교회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4.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자, 본서의 기록 연대는요, 신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먼저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 한 곳에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사정이 생겨서 가지 못했습니다. 자, 본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바울은 늘 마음이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곧바로 로마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연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제연금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바로 가지 못하고 대신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서는 고린도후서의 9장에 보면 기록된 연보 기사의 내용을 비춰볼 때 본서는 고린도후서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게도냐에서의 바울 사역과 이어 예루살렘 방문하려는 계획이 기록된 사도행전 20장의 기사와 또한 이러한 배경이 된 그 로마서 15장 22절 29절을 비교해 볼 때 본서는 바울이 제5차 예루살렘 방문, 이때가 AD 58년이에요. 바로 그 직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고린도에 이르러서 거기에 겨울을 맞이해서 항해를 재개하는 그 이듬해 봄까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에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AD 57년 후반기였을 것이다 라고 보죠. 한편 본서의 기록 장소가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본서 저술의 시점이나 본서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전도할 때 회심한 그 가이오가 식주인으로 언급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동편에 위치한 인접한 항구인 갱그리아 교회의 여성인 베베가 본서를 로마에 전달한 자로서 암시된 것으로 볼 때에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기록 동기와 배경. 바울의 그 신학적 지필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쓴 이유, 첫째 동기는 뭐냐? 당시 로마 제국 도처에서 이방 선교 사역에 몰두하던 바울은 자신이 지닌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더 시급한 문제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로마 교회에 알리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로마 성도들에게 참 구원의 원리를 미리 편지로 설명함으로써 전에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한 오해, 곧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 또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인 양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선파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라고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수도라고 하잖아요. 로마의 수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수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만큼 어때요? 로마의 전 지역에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좀 크게 되려면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왜? 거기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어떤 문화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이 당시 교회, 그 로마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은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탁월한 지도자 하나 없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전도했다면 사도들이 처음부터 이 기독교 교리나 이런 것을 잘 정립해서 전했을 텐데 공식적으로 누가 사도가 들어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자체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근래의 비유를 들면 중국 교회를 비유 들 수 있겠죠. 중국에 어마어마한 기독교 문이 열렸어요. 그죠? 지금 많이 닫혔습니다만은 그때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중국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지도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좀 똑똑한 집사님들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신학도 안 했죠. 성경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신학적인 정립도 없죠. 그런데다가 하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봐.
로마 교회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잘못되어진 그 구원론,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가 당면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야기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전해들은 바, 이를 해결함으로써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이 가치관부터 달라요. 세계관이나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이면 항상 분열이 생겨요. 왜? 생각하는 이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죠, 로마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섞여 있다 보니까 이 가치관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또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예? 우상 숭배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요,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 여러 교회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형성될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행위로 인한 구원이란 인위적인 가르침을 배겨갖고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수를 밝힘과 더불어 현실적으로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간의 사상적 불일치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신학적 지필 동기를 지녔던 것이다. 예. 그래서 본서 지필 배경을 살펴보면 본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 살았던 당시의 로마에는 사도들에 의하여 직접 세워진 교회가 없었다. 단지 전쟁포로 또는 상업 등의 이유로 로마에 머물게 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많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는 영국에서 아라비아까지 뻗어 있는 대제국의 수도로서 교회 지역의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약 8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매우 거대한 도시였다. 지금 80만 그래봐야 별로 크지 않죠. 예? 전주가 6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가 지금 현재 전주보다 한 20만 명 정도 많은, 지금 보면 별로 큰 도시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요, 매우 부유했고요, 세계적인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인들의 출입이 끊이지 않았고요, 세계 각처에 몰려온 잡다한 종족들이 다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종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다른 종족들과 종종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인 문제점들에 봉착하기 쉬웠다는 겁니다. 먼저 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섞여 있었던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마찰이었다. 아까 설명드렸죠? 가치관이 달라, 세계관이 달라.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 때문에 골치 아팠으면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 로마에서 다 나가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정말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게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여기서 첫째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 성도들은 비록 예수님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여 보내신 메시아로 믿긴 했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구원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그릇된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성도가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역설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바울은요, 본서를 통하여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전반적인 교리들, 즉 구원의 필요성에서부터 칭의와 성화 및 믿음으로 정죄함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또 자유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선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이 문제라면 이제 둘째는 또 누구 문제냐? 이제 이방인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유대인 성도들과는 또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은 또 그리스도의 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자유, 보통 보면 자유 그러면 내 맘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방감이랄까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인데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이런 죄들이 생기죠. 바로 동성애. 그들은 뭡니까? 이거 성적인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방종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즉 그들은 비록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 풍습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설파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보면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또 자유에 대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의 문제와 이방인의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른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단히 힘써야 할 것과 속히 썩어질 구습에서 벗어남으로써 성화에 이를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고 중생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전도에서 어떻게 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고, 영접 기도하고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요. 성화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편 대내적으로 로마 교회는요, 로마 정부의 세속 권력에 대한 순종 문제와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지금도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고 있죠. 진보적인 쪽에서는 앞서서 정권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되냐? 기도해야지. 자,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들이 모이면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교회도 이 부분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할 거냐, 아니면 반기를 들어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추방되는 박해까지 겪었던 유대인 성도에게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현실적인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 다 나가, 그럴 때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반대해야 되느냐, 뭐 이런 갈등들이 많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적 의무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실해야 된다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위해서 지도자에서 기도하고, 예? 선을 행하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바울의 설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시대를 잘 보고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목회자가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뭐 선거나 이럴 때 정치적인 설교를 함으로 성도들을 막 갈라치기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원리, 국가의 유정자로서 기도하고, 예? 국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이 목회자들이 바르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선거 때도 어느 분이, 예? 자기는 그 교회 나와버렸대요. 왜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꾸 무슨 당을 얘기하면서 자꾸 거기다 찍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마음에 안 들고, 예? 너무 정치적이다. 그래서 난 그 교회에 다닐 수 없다고 해서 나왔대.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처신을 잘해야 돼. 목회자들이. 목회자라고 정치적 소견이 뭐 그게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설교에서 자기 정치적인 성향을 거기다가 주입을 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일망적으로 따라와라 라고 해서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 유정자로서 기도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져야 될 의무는 당당하게 해야 돼요. 뭐 세금 포탈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처럼 본서는 대제국 로마의 수도에서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공동체란 배경하에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당면한 문제, 또 세속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행동 양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나, 본서는 당시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로마 교회가 당면했던 것과 유사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어느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당시 로마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고는 모든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목회자들이 많이 안 읽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정치적으로 편향된, 예?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를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유정자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바르게 전할 거 아닙니까? 로마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6번 로마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책으로서 성경 중에 보석으로 불리는 책이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해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에 대한 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교회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현실적 한계 극복을 위해 그 어떤 서신서보다 논리적 체계성을 지닌 논문과 같은 성격을 지닌 교리 서신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보면 마치 논문과 같은 논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세 번째, 구원에 관한 교리적 진술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의의 실천에 관한 실천적 교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1장부터 11장은 어쩌면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이 같이 병립, 존재해야 된다는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 네 번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과거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제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된 사실을 밝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기독교의 장대한 역사관이 반영되어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 이신득이, 또 이스라엘의 불신, 또 복음의 보편성 등 본선에 나타난 주요 교리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섯 번째, 기독교 핵심의 진리를 기술했으므로 다른 서신서들과 사상적 유사점이 많다. 복음의 진리는 어디나 똑같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똑같은 거죠. 일곱 번째, 역사적으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등 많은 사람들의 회심과 신앙적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루터도 구원에 대하여 친구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으로 그가 종교 계획을 시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게 로마서다. 자, 13페이지 보시면 로마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바울은 본서에서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전반적인 교리들을 설명하면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이신득에 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요청되는 바 윤리적 실천에 대해서 강론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에 나타난 모든 교리와 윤리적 실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론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으로 가져다준 첫째 아담과 대조되는 원시 복음의 예언에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둘째 아담이시다. 누가? 예수가. 즉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옮기시고 당신의 구속사역 성취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 따라서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 특히 율법의 행위 등을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 봉사와 희생정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하신 그 겸비하신 모습,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기쁘게 하게 하여 행하신 그의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가 바로 성도 각 개인이 본받아야 될 모범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설교는 성도의 윤리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영성은 예수님 영성이다. 예수 영성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고요.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자, 그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의 신학적 주제. 본서는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가장 체계적이고도 선명하게 밝힌 책으로서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신학적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서의 중심 주제다. 여기서 믿음이란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을 말한다. 여기서 인간의 의지적 믿음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념이라고 그래요. 사람에게서 나온 건 신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신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교리가 실제적이며 필요 불가별한 것이고 또 성경적이며 열매를 맺는 것임을 보여준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 안에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그 구원이 역사적인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 사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위에서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다윗의 예를 들고, 왜냐하면 이거 역사적인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실제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가 성화입니다. 자, 본서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변화되어야 할 성도의 생활, 즉 성화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인즉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나아가기로 작정한 성도는 필연적으로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겪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온전히 의탁해야만 비로소 이 갈등이 해소되고 성화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틀림없이 뭐가 생기냐? 갈등이 올 거다. 육신과 영혼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과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받게 되면 영적인 갈등이 많이 생겨난 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영성훈련 받고 너무 힘들어요. 더 많이 힘들어진 것 당연하죠. 처음에는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 죄의 법이 육체의 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예요.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구속사역은 구약시대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때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획하셨습니다. 본서는 선민 이스라엘 동안 인류 구속사의 계획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장중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치 토기장이가 각종 용도에 사용될 토기를 임의대로 만들듯이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괜히 젊었을 때 신앙생활이고 고생한다고. 차라리 죽기 전에 그냥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러면 이 고생 안 하고 참 살 텐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누구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지? 내가 몇 월 달에 죽는다는 것만 알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지? 만약에 내가 80살 되던 해에 죽는다 그러면 내 놀다가 한 1, 2년 전에 79세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걸 누가 하냐고. 그렇잖아요. 예.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갈 줄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오늘이라도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봉사의 삶. 본서는 구원에 관한 교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웃과 동료들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면서 삼일체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로마서와 현대 성도.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던 구원의 진리를 한 곳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기술한 로마서에 제시된 주옥 같은 구원의 진리는 당대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 구원의 진리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상 종말에 최종적으로 성취될까지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 얻기에 전혀 불가능한 죄인들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밖에는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절탄코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성도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각 개인 성도에게 있어 지금까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던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된 삶이 요청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삶의 방식 전환을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자발적인 마음과 기쁨으로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주는 교훈, 첫째,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전혀 구원의 가망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사실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담긴 원리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지며 그에 대하여 감격을 지닌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 지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생동감이 없고 자 그럴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구나. 예? 정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거나 어떤 구원의 감격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시간 때우는 어떤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야 예배가 살아. 아시겠죠? 예.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정말 감격적인 예배입니까? 예? 정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까? 예? 그런 예배가 되려고 하면 어때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구나 딱 보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만 그런 예배나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공중 권세자인 사단의 권세하에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던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구속사의 주역답게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특별히 영성훈련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세속적인 가치관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 이 삶이 왜 안 바뀌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즉 내 육신의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새로운 영의 자아로 새 자아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 그러면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대화해보면 통해요 안 통해요? 잘 통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가치관이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얘기하면 잘 통해요. 왜요? 내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내 세계관이나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같기 때문에 통하는 겁니다. 저도 영성훈련 받고 처음에 가장 갈등했던 게 그런 거예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그렇게 친한 친구들과 막 얘기하면 이게 말이 잘 통했어요. 노예나 시찰에 가서 막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잘 통했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어느 날 가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못 알아먹어.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어찌 그렇게 유치한지. 옛날에는 저도 막 그 세계 속에서 막 같이 놀 때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 그죠?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씹으면서 막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낮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만 성장하면 그래요. 왜? 가치관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지 않은 목회자들과 동료들하고 얘기하면 난 너무 잘 통해.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들이 변화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는 공중권세자인 사단의 유혹과 광포가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완전하고도 충분한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것과 맞서 싸움에 있어 결코 게을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 예,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잘 승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신분의 소유자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이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자각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리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그것을 본받아 이웃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영성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내가 목사가 되어서도 성도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값없이 받는 구속의 은혜에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으며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헛된 시도를 하고 있는 주변에 이웃들이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 네,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자, 19페이지 보면 구속사적 이해. A, 구속사.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인류가 한결같이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입을 통해서 고백함으로써 완성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비유를 들면 여러분 뷔페 식당 가면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음식이 100가지나 200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지. 예?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쫙 이루어놓으셨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리다. 그런데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경험에 있어서 시작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생은 완결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영적인 삶의 시작. 마치 중생은 우리 사람이 모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세상에 태어난다고 끝입니까? 아니죠. 태어나는 그 순간 인생은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율법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를 계속 말하여 준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속의 적용. 자, 아담의 구속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절대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성취하셨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시킵니다. 이걸 통칭해서 구속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구속의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한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의 나라 곧 현세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 택한 백성 모두가 구원을 받고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창성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적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부르셔서 이런 훈련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혼 구원만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냅둬요. 냅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야 천국에 와라. 그래서 우리 영혼만 불러가면 되잖아요. 그게 영혼 구원만 목적이라면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뭐라고 일찍 불러가지고 그렇게 고생합니까? 하나님도 우리 변화씨가 얼마나 고생 많으셔. 근데 그걸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라 이 땅에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본서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은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따라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지표를 가르쳐주고 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요.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빨리 변화시켜 가야 돼. 자, 마지막 영적 이해입니다. 본서를 영적 이해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 복음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를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구속의 적용, 즉 성도의 영적인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과정의 내용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 믿어 그래 천국 가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외적으로는 은사를 통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신령한 성전이 건축되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그러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또 더군다나 내세만의 어떤 이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유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맞춘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현세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는 거 여기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성도들을 내세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다가 초점 맞춰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기다 초점 맞추도록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의미를 인식하고 본서를 읽을 때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언약들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어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파하고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로마서는 현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설해 놓으신 현세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가지고 이게 안 나와요. 또한 바울 자신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영적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멘. 이런 목적하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살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